여러분들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더우는교회가 여러분들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배 더 여러분들을 기다렸습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고요. 오늘은 교회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이죠.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더부들교회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가 신적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믿건 믿지 않든지 간에, 아니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감사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5초만 생각해 보실까요? 2023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셨던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나? 내가 신적 존재,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간에 관계없이 나의 가정들을 되돌아보면, 나의 자녀들을 되돌아보면, 나의 일터들을 되돌아보면, 나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의 육신의 건강 아니면 물질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한 해 동안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은 시인데 이 시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하면 행복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탈함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고, 불행이 닥치더라도 극복할 힘이 있음에 난 오늘도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놓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미래가 좀 불확실해 보이고 우리의 내일이 어쩌면 불확실해 보일 때, 어쩌면 우리가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쩌면 감사보다는 원망을 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는 감사보다는 때로는 다른 사람과 자꾸 나 스스로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만약 그런 위기 아니면 그런 어려움,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나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그렇다면 나는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수많은 일들,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다니엘 전도축제로 그렇게 예배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이 예배 자리가 굉장히 어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예배드리지 않다가 잠시 예배드리는 시간이 어색하기도 하지만 또 조금은 무언가 내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느낌과 감정이 있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다니엘 전도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신적 존재,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몰랐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진시황 문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는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중국의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진시황 황제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중국의 사만천의 사기 진시 황공기에 따르면 불로초라는 것을 찾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불로 장생을 위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온 나라가 그렇게 수고하고 찾아 헤맸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그 역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는 3단계의 삶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단계는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입니다. 2단계는 인생에서의 현재의 삶입니다. 3단계는 생명이 끝난 후에 내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은 몇 단계의 삶을 살고 계시죠? 2단계. 우리 모두는 2단계의 삶을 살고 있죠. 천하를 호령하는 진시황제도 1단계, 2단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 3단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역시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모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 일에 대해서, 이 현실 앞에서 이 3단계의 문제를 2단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3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만약 이 3단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과연 어떨까요? 만약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 2단계 이후에 어떤 3단계의 삶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게 된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성경에 대해서는 이 3단계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난다. 모든 사람은 살아간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고로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세 번의 죽음을 맞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 두 번째로는 영혼의 죽음,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불가항력적이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 번째 죽음, 바로 그 영원한 죽음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그 육체적 영혼의 죽음 이후에 심판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영원한 죽음을 이겨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일은 늘 불확실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도 같은 그런 인생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쇼핑을 하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이른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다리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아직 옷도 펴보지 못하는 그 수많은 학생들이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다가 갑자기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수많은 젊은 청춘들이 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그 사고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침에 출근길에 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을 지나다가 갑자기 터널에 물이 차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갑자기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타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37명이라는 되는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행복해 보이지만 그 행복이라는 기쁨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이쁜 내면에는 상처와 아픔이 가득 자라나 있고,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보이지만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다니엘 전도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두려움과 불안과 상처와 불확실과 그리고 빈곤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질문과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고, 낙담 중에 희망을 주시고, 악의와도 같은 힘위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다고 성경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누군가의 초청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의 강압적인 힘 때문에,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의 이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이끌림에 따라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찬양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일 때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이 시간, 우리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초청하시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도를 할 건데요.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눈을 감아보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의 소망과 나의 희망이 되어주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 시간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신 분들도 이 시간 함께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앞으로는 이 용생의 선물을 받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